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죄된 마음은 괴롭게 하시고 위축된 마음들은 펴지게 하시며, 자유치 못했던 마음들이 자유케 되고, 흔들렸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한 일 없었어요.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당신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에게는 몇 번의 중요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이 되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는 정말 간절했고 그거 안 되면 안 될 줄 알았고 내 삶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떼썼어요. 막 기도실 밑바닥을 뒹굴뒹굴 막 하면서, 하나님 왜 안 되는데요? 왜 나는 아닌데요? 왜 못하게 하시는 건데요? 막 이러면서 막 앙탈을 부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뭐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그때 그 하나님의 막으심이 저에게는 정말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이해할 수 없음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 왜 안 해주시나? 내가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막으시는가? 하나님께 반항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지금에서는 오히려 그때 막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인생이 참 재밌죠. 여러분, 때로 지금 내가 꿈꾸는 일이, 계획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고 간절히 붙들고 있는 일이 더디 이루어지고,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일들이 막막하게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막으실 때는 막으시는 이유가 있고,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에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선교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 도움이 되겠지 하고 나름 열정을 불사르면서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12사도와는 달리 늦게서야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규정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바울의 선교는 아시아, 지금의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저희 코리아, 재팬까지 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쭉 저기까지 다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아시아는 아주 터키 지역, 서부 지역을 말하는 게 아시아 땅이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를, 성경에는 지금 보면 제 맨 왼쪽에 보면 지금의 그리스란드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터키 땅, 지금의 터키 땅을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바로 저 정도 지역이 아시아였다라는 거. 그 옆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또 뭐 갑바도기아 갔다 오신 분도 있습니까? 큰 그 열기구 타고 그런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밑에
길리기아가 있고 주황색으로 칠해진 다소라는 곳이 다소가 바울이 태어난 곳이죠. 그러니까 저 정도 지역에 지금 터키 남부 지역에서 바울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밑에 안디옥, 저 안디옥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저 위에 보면 주황색으로 갈라디아 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안디옥이 나오는데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됐던 것은 바로 저 밑에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처음 1차로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을 때는 좀 옅은 색 있죠. 회색으로 검정색 말고 그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 주변에서만 돌고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이제 본문은 바로 두 번째 선교 여행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해서 다소에서 더베로 가서 루스트라 그리고 안디옥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저기에서 이제 저 위에 있는 흑해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 본도로 갈 것인가? 원래는 이제 그쪽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뭐 에베소 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갈라디아나 비두니아 쪽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당시에 그리스의 지역은 지금은 그리스가 저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당시 그리스의 사람들이 이 터키 지금의 아시아 지금 아시아 지역과 흑해 지역 연안에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리스인들이 지중해를 다 거의 지중해와 흑해에 그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때가 있었죠. 바울은 사실은 저 안디옥에서 비두니아 본도 지역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안디옥에서 드로아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가 저 공동체죠. 저 지역은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저 마케도니아 출신이죠. 결국은 그 마케도니아가 세계 정복, 세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전체 페르시아를 다 정복을 했으니까 엄청난 일을 한 것이 바로 마케도니아였고 그 중심 수도가 데살로니키, 지금의 데살로니키고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지금 갖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은 사실 저기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게 된 사연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차 때는 조금 더 자신의 선교 지경을 넓혔어요. 처음에는 보면은 얼마 안 되죠, 동선이. 물론 그래도 저게 거의 한 2,000km를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 가운데 저 위에 그 지역에서 다시 저 위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6절에서 8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선교하겠다는데 왜 주님께서 막으시는가? 우리 6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8절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 지역에 가서 사실은 바다 너머에 있는 그리스는 상상도 못했어요. 거긴 아예 처음부터 계획도 없었어요. 아마 여기 내가 프라이브룩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어. 상상도 못한 일이 있죠. 바로 북쪽의 흑해 연안으로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뭐 어떤 한 번에 그냥 안 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뭐가 안 되면 몇 번 시도해 보잖아요.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 내가 뭔가 전략을 잘못 짰나?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일이 그르쳐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몇 번을 해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비행기로 몇 시간 만에 지금은 이동이 가능하지만 당시에 가까운 지역만 간다 해도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두니아 쪽에서 갑바도기아 쪽으로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아마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강한 의지와 어떤 이전과는 다른 어떤 실천력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해도 안 되게끔 막으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왜? 왠지는 몰랐어. 이 환상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잡고 난 지금까지 여기만 바라보고 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 않았던, 그리고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어떤 일이나 어떤 방향을 보여주셨을 때 많이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도 없는 드로아 지역 서쪽으로, 끝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드로아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했지만 바로 트로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저쪽 지역까지 다 사실은 그리스의 신화의 영역이라면 그리스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터키와 그리스가 확실히 나뉘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그 터키의 서부, 튀르키예의 서부, 드로아와 밑에 에베소 지역, 저게 아주 중요하죠. 저 지역은 다 이쪽 이오니온 사람들이 건너와서 살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이 왜 트로이, 즉 드로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왜 가고 싶었던 그 비두니아를 가지 못하고 트로이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트로이까지 밀려오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그때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9절과 10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환각이 아니고 환상이 보였어요. 너무 생생하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가 봐도 마게도냐 사람, 누가 봐도 마게도냐의 군복, 군복이라는 말은 없지만 마케도니아인의 어떤 복장을 한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그 환상이 너무 생생해서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는 순간 딱 무릎을 친 거예요. 아, 그래서 막으셨구나. 내가 가야 될 게 이쪽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왜 막으셨는지에 대한 답이 없었는데 환상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순종한 이 순간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순간이 된 거죠. 바로 이 순간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오게 된 최초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키겠어 하고 결단한 게 아니에요.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말에 긍휼함을 품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환상 가운데서 나에게 말하는데 가보자. 뭔가 도울 일이 있나 보다. 단지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건너갔던 것이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막으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 도착교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휴가 때 여기를 갔다 왔어요. 여기가 지금 까발라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는 그 첫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그 바울이 도착한 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 교회 앞에 저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말씀과 딱 말씀이 그냥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바울이 드로아 성의 앞에서 꿈을 꿨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하니까 배를 타고 지금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그렇게 건너온 땅이 가발라라는 지역입니다. 데살로니키에서는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데살로니키까지 한 거의 차를 직행으로 가면 7시간 정도 타고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저기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기서 한 20분 정도 가면 빌립보에 이르게 돼요. 바울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 것을 깨달았고, 성령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확신하도록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표현을 제가 한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사인을 받았을 때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10절 마지막 그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부터. 이는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길, 그 길을 가야 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익숙한 길을 막으시고 내 계획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왜 막으시는지 알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데도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다시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가려던 곳 반대편으로 인도하시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그에게 다른 대륙으로 옮겨갈 그런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내 계획과 내 노력에 반하는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처럼 막 때를 쓰나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게 맞냐고.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 구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다 보면 주님께서 때로는 환상과 꿈으로, 대개는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의 주어는 뭡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뭐뭐뭐뭐뭐 하게 할 수는 인정함이라. 뭐죠? 바울이 한 사람이
환상을 봤으니까, 오, 환상을 봤어? 어떻게 환상을 봤어? 그리고 환상 본 사람을 되게 더 높게 받아들이고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환상 봤다니까. 그러면서 따라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주어는 바로 우리입니다. 바울 혼자 이 선교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신라를 통해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상은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그러나 그 환상을 전해 들었을 때 모두가 다 공감했어요. 성령님께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정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확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의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일에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을, 인도하심인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바라볼 때 함께 확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확신돼야 돼. 아, 되겠다.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모두가 함께 본 환상은 아니었지만 모든 정황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모두에게 함께 들었어요. 한 성령이 모두의 마음에 한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장차 빌립보 감옥에서도 함께 매질을 당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한 마음으로 확신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되면 환상은 네가 봤잖아. 난 그냥 따라간 거잖아. 나 왜 여기서 너랑 같이 이렇게 매질 당해야 돼?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돼? 고난이 오면 알아요. 어려움이 오면 알아요.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진정으로 확신했는지, 진심으로 했는지. 곤란한 일이 오면 딱 돌아서요. 왜? 확신 가운데 시작하지 않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으로 또는 어떤 위계 질서에 따라서 그냥 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오면 돌아서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보면 같이 매질을 당하고 같이 감옥에 가요. 왜? 환상은 네가 봤지만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 받아들인 거예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본 환상은 아니지만 거듭난 이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그것들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내심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려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다시 시도해보고 진심을 더해보았는데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되는 것이 꼭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안 된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미래의 일을 알고 모르고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가? 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볼 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그리고 다른 길에 서 있어서 낯설기만 하고 막막하게만 보여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순종 하나가 유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단지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의 이름 없는 성 빌립보에 간 것뿐이었는데 그곳에서부터 장차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기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순종에 따라오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믿음 가지고 오로지 주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세워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확신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막으시면 멈춰서겠습니다. 오직 순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